창세기 8장 1절로 5절까지 봅시다.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리닷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죠 합시다. 지금 아라랏산은 뭐 지금 터키 쪽에 있다 그러는데 지금은 거기 이렇게 폐쇄했다 그래요. 못 올라가게. 그래서 아라랏산 지금 올라가면 거기 방주 흔적이 있다 그러고 뭐 그 방주의 그 목재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말들이 많거든. 근데 그런 이제 어떤 과학적인 뭐 데이터를 지금 말하는 건 아니고 성경은 계시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계시 자체를 역사의 이야기로 삼게 되면 방주의 흔적이 있다는 둥, 뭐 아라랏산에 지금도 있는데 터키 정부가 그 이슬람 쪽이라서 뭐 그걸 막고 있다는 둥, 뭐 온갖 말이 많거든. 근데 그 뭐 터키 정부가 개방을 해서 방주의 흔적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거 찾는다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하나님 존재라는 것을 감지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건 완전 이건 계시에 속한 문제라.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서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믿을 만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예수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봐도 그 예수님 곁에서 예수의 기적을 봤던 사람도 실제 봤잖아. 보고 대화도 했잖아. 같이 먹었잖아. 그것도 안 믿잖아. 그것도 안 믿어요. 우리 주변에 누가 야, 내가 바로 메시아 나를 믿어 이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별로. 저 누구냐 뭐 저 이단 그런 집단들이야 그 떠들지. 허경영이나 뭐 내 눈을 바라봐 내가 뭐 신이라고 떠들지만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그들 사이에 있고 했지만 예수를 그들이 안 믿었거든. 살아있는 예수를 보고도 안 믿는 것이 계시의 세계라고. 근데 뭐 지금 방주 쪼가리 몇 개 나왔다고 해서 뭐 믿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믿고 이 방주 쪼가리 몇 개 나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강화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은 어떤 인간적인 이성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적인 산물로서의 믿음이라면 과학적인 근거가 있네? 방주의 흔적이 나타났어. 그 방사능 그 동위원소로 역사를 재보니까 그죠 그때 시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뭐 말한다고 해서 더 믿음이 강화된다면 그 믿음은 인간적인 믿음이고 그 인간 이성의 산물이에요.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워낙 바람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 주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간에 지금 이제 아라랏산에 방주가 딱 머물렀거든.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모든 묘사를 보면 바람이 불었잖아요. 바람이 불고 기품의 샘이 막히고 또 하늘의 창문이 닫혔잖아. 비가 그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나요? 스스로 된 일인가? 그게 아니고 거기 보면 8장 1절에 보면 나오지만 주어가 나오죠. 주어가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신 거라고. 여기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까지는 이제 연구에서 밝혀낼 수가 있지만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불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과학은 답이 없죠. 우리가 그러잖아. 막 단식한다. 그래서 위장과 모든 장기를 쉬게 한다. 그러면 몸이 개편해지지.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몸을 설계해 놓으신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요. 단식했더니 몸이 가벼워졌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 근데 그 단식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게 설계해 놓으신 분, 또 과하게 먹으면 몸에 부대끼도록 만들어서 결국 먹지 못하게 하시는 분,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인간 몸 자체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는 과학이 포착할 수가 없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바람이 불었다. 기품의 샘이 닫혔다. 하늘의 창이 닫혔다.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러다는 뜻인데 스스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이제 이 바람을 불게 하시고 기품의 샘을 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딱 포착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과학적인 현미경으로 허블 망원경으로 이 잡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 방주 사건을 보면서 여기서 방주와 노아의 홍수가 실제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그런 그 노아 홍수 여부에 대해서 지금 따지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표로 써졌기 때문에 마찬가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흔적을 볼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보고 이제 뭐 진짜 아라라산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뭐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찍었더니 거기에 큰 배의 어떤 그 건조물이 잡혔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성경에다가 이걸 쓴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 어떻게 볼 수, 예수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드디어 비는 그쳤어요. 비는 그치고 그리고 모든 산에 다 덮였잖아요, 그지? 다 덮였다고. 지난주 봤던 덮였고 이제 오늘은 드디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고 방주도 산에 머물렀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그 어떤 핵심적인 취지는 뭘까? 이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마찬가지 많이 먹었더니 배가 아프다. 그 좀 안 먹었더니 좀 괜찮다. 그럼 그 우리 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취지를 알아내는 것이 그 이제 성도의 삶인 거고. 역시 여러분 단식하면 좋습니다 하고 이제 막 그 책을 펼쳐내고 말이죠. 유튜브에 올리고 하면서 막 단식을 홍보하는 전도가 됐다. 그건 주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가 그렇게 배가 아프고 또 나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예수를 보게 됐는가. 그게 이제 더 중요한 주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국은 뭐 다 죽었다고, 다 죽고 나서 산 사람은 노아죠, 그죠, 노아 식구들이야 노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일단 노아만 살고 다 죽었어요. 우리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왜 싹 다 죽여버리나. 근데 또 이해하는 점은 다 죽이고 왜 노아만 살리시는가? 이게 또 이제 문제 같아요. 왜 노아만 살리시는 거지? 다 죽이는 마당이기 때문에 노아 입장에서는 나는 구원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이제 다 죽는 마당에 홀로 구원된 노아 입장에서는 나 구원되었다, 나 살아났다 이렇게 지금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나 구원받았다라고 자기의 구원을 말할 수 없어요. 다 죽는데 나 왜 살아났지? 나는 왜 구원됐지? 왜 나는 구원되었는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뜻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뭐 나 구원되었네, 너 구원됐냐고 막 구원받다 기뻐하는 그 자체는 큰 본인이 막 구원을 추구하다가 본인이 막 추구하던 구원을 얻어냈을 때 기쁨을 말하는 거거든. 그건 하나의 허상의 구원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건 구원도 아닌 거죠. 로또를 막 기대하려고 로또를 사다가 됐어. 로또가 돼서 막 기뻐하는 사람의 그 기쁨이나 구원을 막 사모했어. 구원을 막 기다렸어. 근데 구원 됐단 말이지. 구원이 확신이 생겼어. 그 기뻐하는 그게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늘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러니까 부수적인 구원이야. 부수적인 구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노아가 동원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동원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수적인 효과로 따라 나온 것이 구원이 되는 거죠. 이런 예들은 뭐 종종 있잖아요. 원래는 그게 아닌데 따라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나타나는 그런 것처럼 구원은 하나의 부산물이라 이거죠. 또 성경에서 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런 가장 주된 메인은 뭐냐, 메인은. 구원이 부산물이라면, 구원이 정말 사이드 이펙트라면, 성경 하나님 일을 벌이시는 그 모든 일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그 모든 일의 포인트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통일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만유를 통일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이에요. 에베소서에 나오잖아. 에베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라는 것도 만물의 일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바로 곧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게, 아까 에베소 말씀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곧 그의 충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가는 게 아니야. 밖에 있다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그의 몸이 되는 거고, 자체가 그리스도 성전이 되는 거고, 우리 자체가 만물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는 안 되고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동공원을 산책하든 뭐 애들 앞에 가르치든 나도 마찬가지지. 뭐 산책을 하든 집에 가서 뭐 빨래를 하든 다 그건 교회로서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빨래를 하다가 요리를 하다가 뭐 애들 가르치다가 거기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망가뜨리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지. 이런 일상을 주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근본되는 토지를 알게 하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되는 토지를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라고 할 때 이게 주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이 근본된 토지를 알게 하시는구나라고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바로 그 현장이 교회로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왜?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이니까.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으로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지. 한 주간 좀 편한데 오늘 좀 교회 쉴까? 오늘 교회 갈까? 그래서 뭐 어디 교회가 저기 있고 나 여기 있고 교회와 내가 별도의 대상으로 딱 서 있으면 말해서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어디 있든지 그 사람이 교회라고. 증거는 뭐냐? 어디 있든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그 사람이 교회라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범사에 머리 대신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 너무 괴롭다 진짜. 근데 이렇게 괴롭게 하신 분이 누구지? 하고 괴롭게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것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곧 나의 괴로움이다. 예수님이 먼저 다 거쳐가신 괴로움이 지금 내게 닥쳐오는 괴로움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당하신 고난 안에서 우리의 고난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이제 그의 몸된 교회로서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분 좋을 때는 주님 안에 있고 괴로울 때는 주님 나 떠나가신 것 같고 그런 게 아니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는 가난하나 부하나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가 거쳐가신 과정을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사실은 이 노아의 방주에는 뭐 도시 있거나 뭐 그 뭡니까 엔진이 뭐 있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방주는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바람 불어서 그냥 끌고 가시는 거지. 노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완전 무능. 할 수 없어요, 노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에서 성도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오늘도 마찬가지죠. 아라랏산에 머물렀잖아요, 그죠? 7째 달 그달 1일 날에 7월 14일 날 딱 방주가 아라랏 정상에 딱 서버렸거든. 이거 노아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노아는 아무것도 그야말로 물결에 이는 대로 그냥 흔들리는 대로 떠나가는 거지.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인생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의 결정권은 내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걸 이제 수시로 확인해 간다고. 직장을 관둔 것도 혹은 들어가는 것도 이게 내 의사를 떠난 일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순간에 여기까지 내 인생을 오게 하신 분은 이게 따로 있었구나. 그게 머리 대신 주님이구나. 그걸 보게 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의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어떤 그 결과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결과였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바람이 불었다. 바람이 왜 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불게 하신 거였구나. 내가 여기 와 있어. 그러면 어때? 하나님이 바람처럼 나를 몰아가셨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라고. 그걸 이제 보는 거죠. 그거를 보는 순간에 그는 몸된 교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그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실 거면은 그 도대체 그럼 뭐 우리의 존재 의미는 뭐냐 말이지. 이게 중요한 또 하나의 명제가 나와요. 뭐냐면은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하신 분이 스스로 성취하신다는 것. 언약을 세우신 분이 성취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또 하나 중요한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천년전에 우리 인간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세우신 언약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언약이 확정되었고 이제 그것이 지금 역사 가운데 이제 펼쳐지는 거거든. 그럼 그 언약 속에서 노아의 위치, 언약 속에서 그런 성도의 위치는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이 시행되는 결과물로서의 성도라고. 그러니까 성도는 그냥 주의 열매야. 창세전에 있었던 언약의 열매가 역사 가운데 삐죽이 튀어나올 때 그게 이제 노아고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성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이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을 하거든.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 작업이 다 진행되어서 나타난 결과물이 나라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매 순간순간이 그 언약의 어떤 소산물로 자기를 보게 되는 그런 암으로 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죠? 팔려가는 그 순간에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참 내 인생은 언약의 산물이구나 기뻐할 수 있을까요? 팔려갔다가 또 나중에 또 감옥 가잖아. 깜빵 갔잖아. 그럼 깜빵 들어간 그 순간도 요셉이 나는 언약의 산물이다 기뻐할 수 있을까? 욥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어. 그때 욥이 맞아 내 인생은 주의 언약의 산물이지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 하면은 그 안 되는 것조차 어때? 그조차 언약의 과정이라고 언약의 일부라고. 그게 왜 안 되냐 하면 이미 우리 몸 자체는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몸 역사적인 몸은 이제 마귀와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밖에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내 생존밖에 모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귀신 들린 증상이고 마귀와 결탁된 증상이에요. 코로나가 왜 무섭냐면 걸리면 뭐 죽을 수도 있고 아프다 이러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거든. 그것 때문에 또 무서워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나의 생존을 기반에 두고 모든 세계를 재구성한다. 그게 이제 뭐예요? 그게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베푸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아멘이 돼요, 안 돼요? 아멘이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면 우리 반항하죠. 그 반항하는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요? 반항하는 그 현상이 십자가에서 이제 폭발하는 거거든.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건에 반발하는 우리들의 어떤 실상 자체가 드러나는 장소가 십자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것조차도 하나님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라고 하는 그 어떤 연관성으로 묶이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살과 피에 의해서 묶여서 예수의 한 몸으로 세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때? 우리 입장에서 예수를 잘 대우하고 싶지, 예수를 잘 섬겨드리고 싶지, 잘 믿고 싶지. 그게 사실 뭐 양심적인 인간의 어떤 마음가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어떤 선한 의식으로 예수를 잘 섬겨드리는 그런 식으로 구원이 되는 쪽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신다고.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우리의 본질을 다 까발려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다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때? 내가 찌른 예수의 용서받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의 가치를 하나님 나타내시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의 가치를 아는 자들로 이게 주의 몸이 세워져야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노아의 케이스에는 자기가 방주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겪었어요, 먼저? 이 방주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시대에 있어서는 전혀 뭐랄까 불필요한 존재 그런 어떤 구조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노아 자체는 이미 어때요? 자기도 모르는 어떤 신비스러운 일에 휘말린 거지.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아까 창세전의 언약에 의해서 휘말리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어떤 인생 가운데 쓸데없어 보이는 아까 말했다시피 요셉이 팔려갔다, 욥이 뭐 다 애들이 죽었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 뭡니까 기생 라합이잖아. 라합은 기생으로 살았다. 삭개는 세리였잖아요. 세리로 살았다. 강도로 살았다. 도대체 이건 뭐 누가 봐도 인생에 의미가 없어.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이 세상에서 그들이 죽은 자로 판명되는 일, 그 사회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서 그냥 저 인간들은 어떤 뭐랄까 불필요한 존재로 이렇게 잉여적인 존재로 이렇게 제껴지는 그 어떤 사건 자체가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걸 성경에서는 그 나그네야. 나그네고 이방인이에요. 나그네한테 투표권을 주나? 나그네한테 투표는 안 줘요. 나그네한테는 이 기존에 있는 어떤 사회 어떤 구성원의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를 요구하지 않거든. 지나가는 자니까. 그러니까 이미 성도는 사회적으로는 사형당한 자, 사회적으로는 죽은 자. 그게 이제 요셉이 팔려가는 거고, 야곱이 집 떠나서 타국으로 가는 거고, 욥이 그 사회에서 있었던 모든 지위를 왕창 잃어버리는 사건이고, 그게 이제 사회적인 매장이에요. 창기들과 세리와 죄인들은 그 사회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사람들이고, 그 사회에서 봤을 때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로부터 이탈된 사람들. 그게 이제 그래서 이미 예수의 죽음에 그냥 합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방주에 노도 없고 뭐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깥에서 그냥 그 방주 끌어가시는 것처럼 성도의 인생은 자기 속에서는 뭐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돛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봤어요. 옛날에는 다 범선이었잖아. 바람 맞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범선 타고 하는 그 선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 무풍지대래, 무풍지대. 거기 바람이 안 불잖아. 역풍이라도 불어야 나다 들어올 수가 있는데, 한 달간, 두 달간 바람이 안 불잖아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죽은 다음에 한 몇 개월 뒤에 바람이 불어서 나오고, 그게 유령선이에요. 근데 마치 노아의 방도 그런 식이라고. 하나님이 바람 불어주지 않으면 이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은 자다. 뭐 노래 있잖아. 뭐 은혜 아니면 뭐 있잖아요. 나서지 못하린가 뭐. 나선다는 게 나선다는 게 아니지, 그지? 나서지 못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성도가 살 수 없는 상태. 방주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제 말씀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 그 이제 노아잖아, 노아. 그 노아를 통해서 어때요?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새 땅의 삶이 벌어지거든. 그 노아 속에 들어있었던 그 노아가 나올 때는 어때요? 노아가 나올 때에는 사실 방주에서 이미 죽은 자로 나오는 거예요. 왜 죽은 자야? 방주에 키도 없고 닷도 없고 뭐 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남 다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이제 노아 역시 방주를 짓는 과정부터 이미 죽은 자로 여김받았기 때문에 이 나올 때는 나 살았다라고 하나성이 치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 죽는데 나는 왜 살았나. 그 살게 하시는 어떤 주 뜻을 바라보고 나오게 되죠. 그런 점에서 이 노아 속에 들어있는 분이 말하자면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라고. 나는 왜 살아있지? 나는 왜 살아있다고 물을 때 사실 이미 우리가 옛날에 뭐 죽어도 뭐 별 탈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왜 살아있냐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나는 살았어, 난 살아남았어 라고 말 못하고 나는 다 가난하지만 나는 지금 돈이 있어 이렇게 말 못하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분, 나로 하여금 건강을 주시는 분,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시는 분, 그 뜻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 자 입장에서는 방주의 어떤 그 운행권이 내게 없고 주께 있었던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런 자는 나는 이미 죽고 사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을 끌어간다고 하는
주님께 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런 자만이었죠. 그런 자만이 새로운 땅에서 그 주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바람 불게 하시고 비 멎게 하시고 방주 어디에 서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끌어가신다고 하는 과정을 통해 이미 성도는 언약 속에서 주와 함께 죽은 자라고 하는 것. 성도의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프든지 말든지 마찬가지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약 먹고 뭐 아프면 단식하고 쉬면서 또 스스로 우리는 해 나가면서 죽게 나를 살겠다 하는 것만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동영상 기도할래?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의 주인이 제 자신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음을 깨닫게 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셨는데 순간순간마다 제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어떤 결과물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이루어짐을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이 때로 고독하고 또 외롭고 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의 고통 속에서 먼저 고통받고 이 땅을 지나가신 예수의 아픔을 생각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이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쓰이고 있다는 그 사실에 때로 깨닫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